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전도서 7장 29절 우리 하나님 말씀 한 절 합독하겠습니다. 955페이지 955 전도서 7장 29절 여기 합독하겠습니다. 전도서 7장 29절입니다. 시작.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아멘. 착석하겠습니다. 방송이 완벽합니다. 근데 이제 주일날 이거 조명 만지다가 이거 프로젝트를 건드린 것 같아요. 핀이 나갔고 방송팀 요거하고 주방 것도 위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것만 맞추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우리 구원의 확신, 은혜와 구원의 보증이죠. 사실은 은혜와 구원의 확신에 대하여 마지막 항을 보고 마무리하였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장인데요. 새롭게 시작되는 장으로 시작을 할 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공부를 19장에서 하고자 합니다. 제목은 1항에서는 아담에게 주신 법 이렇게 되었어요.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아담에게 주신 법, 아담에게 주신 법.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이 살아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좌우로 성도의 교제 나누겠습니다. 주님 말씀 따라갑시다. 시작. 주님 말씀 따라갑시다. 한 번 더. 하나님이 법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9장에 들어가는데 아이콘을 학사모로 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 학자 겸 제사장 누구처럼? 에스라처럼 살아가자 하는 고백, 그런 고백 속에서 이 아이콘을 딱 설정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19장 하나님의 율법을 볼 때 이 율법이라는 개념 우리한테 필요하냐 필요 없냐 그것에 대해서 1항에서는 우리에게 정보를 주고 있어요. 계시하고 있죠. law 하는 것은 이제 법이죠. 하나님의 율법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첫 번째, 최초의 인류인 아담에게 주신 법 1항에 나와 있죠. 아담에게 주신 법.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한 율법을 행위 언약으로 주셨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아담과 그의 모든 후손으로 하여금 개인적으로 온전하게 정확하게 그리고 영구적으로 순종할 의무가 있게 하셨고 동시에 그 율법을 성취하면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것을 깨뜨리면 사망을 주겠다고 경고하셨으며 그것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여해 주셨다. 아멘. 오, 대단합니다. 지금 이 6줄, 7줄 전부 한 문장으로 돼 있어요. 이 번역자들이 조금 중간에 좀 끊어줘도 크게 힘든 게 없을 텐데 한 문장으로 이렇게 길게 번역을 하였습니다. 그만큼 이게 뗄래야 뗄 수 없는 이야기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먼저 율법을 주었다. 과연 그 율법은 우리에게 필요하냐 필요 없냐?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봐야 되는 것이죠. 아담은 뭐예요? 아다마라는 말에서 나왔죠. 아다마 히브리어는 뭐예요? 아다마, 다마. 이 아다마 하는 것은 먼지, 티끌 이거예요. 거기에서 아담이 나왔습니다. 아다마에서 아담이 왔구나. 저와 여러분이 누굽니까? 먼지, 티끌. 실제로 우리 사람이 죽으면요, 그 먼지와 흙과 티끌로 땅에 걸음으로 녹아 없어지고 뼈다구만 딱 남는다는 사실. 희한하죠. 그런 먼지와 같은 티끌과 같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법과 말씀으로 소성케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아담, 창세기 1장 26절 27절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이 창세기 1장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이죠. 누구 모양과 형상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니까. 그러네요. 1장이니까 아직 타락 이전이죠. 그리고 선악과와 생명나무의 동산 중앙에 있는 과실 열매에 대해서 주님이 계명을 주실 때 아직 타락 전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누구 형상 모양?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어떻게? 완전하게 자유롭게 지킬 수 있었다. 이해가 되시죠? 왜? 저와 여러분이 누구 형상 모양이었으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었으니까 완벽한 자유로운 자유의지 속에서 기쁘게 능력 안에서 언약을 지킬 수 있어요. 율법을 지킬 수 있었어요. 예전에는 제가 이거 외민할 때 마이크 두고 내려가서 막 질문하고 했거든요. 기억나십니까? 그 마이크가 이제 청진기입니다 해가지고 진짜 아나 모르나 이렇게 물어보고 했거든요. 그런 능력과 자유의지가 있는데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타락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럼 뭔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불완전한 거 아니에요? 아니죠. 우리가 자유의지에서 공부를 했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태초의 자유의지는 뭐예요? 완벽하고 온전한 자유의지예요. 그런데 왜 선악과 먹어요? 그죠? 완벽하고 온전한 자유의지이기 때문에 그 자유의지로 그 언약을 깨트릴 수도 있는 거예요. 엄청난 자유의지였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것은요, 완벽하게 그것을 성취할 수도 있지만 완벽하게 그것을 깰 수도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존재처럼 살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인간론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공부를 할 때 이 인간이 도대체 어떤 인간이냐, 나를 낳아주신 엄마 아빠에게 대적하는, 나에게 생명의 생기를 넣어주신 신을 도전하는, 그게 인간이라는, 그만큼 자유의지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졌다는 걸 인식을 해야 조심스럽게 살아가게 됩니다. 무섭구나, 두렵구나, 이게 내 행동 하나하나가 조심스럽다. 아담에게 주신 그 언약은 완벽하게 지킬 수 있었고 완벽하게 깰 수도 있었어요. 그게 아담에게 주어졌던 율법, 하나님의 율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뭐였어요? 행위 언약이었죠. 먹으면 정령 죽을 거다. 먹지 않으면 살 거다. 행위 언약이었어요. 행위. 행동으로 취해진 언약이다. 물론 이 행위 언약도 어디에 포함되어 있어요? 은혜 언약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창세기 2장 17절 합독합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선악과죠. 그거는 알게 되는 거예요. 먹지 말아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면서 이 선악과는 뭡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유일한 경계예요. 근데 이 선악과를 먹자는 의지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의지죠. 그 사과 하나 먹었다고, 포도 하나 먹었다고 정령 죽어라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은 이걸 너가 먹는 순간에는 선악을 알게 된다 하는 것이죠. 알게 돼요. 그렇군요. 근데 그거 먹는 날에는 어떻게 돼요? 어쩌면 죽으리라? 죽을까 하노라? 아니, 반드시 must die예요. 반드시 죽으리라예요. 이거는 필수입니다. 무조건 죽는 거예요. 행위 언약입니다. 그래서 그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는 피조물이요, 그분은 창조주요, 그걸 인식하는 것이 바로 그 선악과입니다. 선악과를 먹는다는 것은 그냥 맛있는 과일 하나 먹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 하나 먹었다고 인류에게 죽음을 주냐,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다는 거죠. 그걸 누가 유혹한 거예요? 뱀이 유혹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딱 보니까 어떻게 달라 보이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고 할 만큼 탐스럽다는 거죠. 먹보탐이에요, 정말. 근데 이제 사도 요한도 요한 서신에서 뭐라 그럽니까?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요 세 가지가 너희를 괴롭힐 거다 하는데 에덴 동산에 있었던 죄악이죠. 저와 여러분이 결국 쓰러지는 건 뭐예요? 안목의 정욕, 눈을 통해서 들어오는 육신의 정욕, 몸을 통해서 이생의 자랑, 이 세상의 명예와 권력, 힘, 자랑하고 싶어서 죄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거 세 개만 피해도, 그 세 개만 피해도 여러분 삶은 평강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평강. 이 행위 언약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행위 언약을 주셨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아담과 그의 모든 후손들로 하여금 개인적으로 온전하게 정확하게 영구적으로 순종할 의무가 있게 하셨다. 하나 하고 좀 끊어주지 그냥. 고 해가지고 한 문장이 7줄이야. 자, 그래서 이 후손들이면 저와 여러분이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만 지켰어야 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자손손 대대로 지켜야 하는 후손에게 주신 온전하고 정확하게 영구적으로 순종할 의무가 있는 것이 바로 이 행위 언약이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2장 14절 15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그러니까는 믿지 않는 자가 그냥 행할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본성 없이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율법이 없는 자가 그 율법의 일을 행하면은, 본성으로 행하면 자기가 자기한테 율법이 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속에서 본능적으로 양심적으로 율법과 유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그의 양심이 증거가 돼요. 그렇죠? 양심이 증거가 돼요.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양심에서 고발하고 변명하고 여러분 그런 적 있어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적 있어요? 아이, 어때 뭐. 모르겠다. 나도 에라. 그런 적 있어요? 그 애니메이션 영화 보면 그런 거 있죠. 이쪽에 천사가 나와서 현우야 너 그러면 안 돼. 이러고 마귀가 야 그냥 한번 그냥 먹어. 이럴 수 있어요? 이런 일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돼요.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고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이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와, 그럼 뭐죠? 하나님이 율법을 주기도 전에 인간이라면, 사람이라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양심이라는 율법이 자기에게 법이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과 양심이라는 걸 부어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죠. 짐승들은 양심도 없어요. 예? 그래서 사람은요, 이게 본성적으로 양심이 있는 거예요. 이게 영혼의 존재자, 영혼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 우리가 진화됐잖아요. 여러분이 개고양이 원숭이에서 이렇게 사람이 짠 됐어. 옆 사람을 배려한다는 생각을 어디서 하죠? 짐승은 그런 거 없어요. 아니 아메바, 집신벌레, 뭐 도마뱀 이런 애들이 양심이 어디서 있으면 그냥 먹는 거고, 팔이 날아가면 픽 해서 먹는 거고 그런 거지. 뭐 양보해야지, 다른 도마뱀이 먹게 양보해야지, 그런 거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도마뱀에서 포유류에서 이제 이렇게 인간으로 진화된 거라면 이런 양심이라는 게 어디 있냐고. 양심이라는 게. 식사하셨습니까? 그런 거 뭘 물어봐? 남이 먹든지 말든지. 원숭이들이 그런 거 물어봐? 식사하셨습니까? 저는 금식 중입니다. 요번 한 끼는 굶으려고요. 스스로 동물들이 그러는 거 봤어? 밥 달라고 사료 달라고 그냥 생난리예요. 생난리. 예? 여러분은 살 빼느라고 음식을 중단한 적이 있으시죠? 그 스스로에게 양심인 거야. 이러다가 내가 몸이 망가지겠구나. 하나님의 성전인데 관리 잘해야지. 그 양심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영혼을 가졌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창조물이고 하나님의 형상이고 모양이기 때문에 양심이 자꾸 소리치는 거예요. 저한테 물어보는 이유가 뭐예요? 목사님, 저 이거 이렇게 해도 될까요? 물어볼 이유가 없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한테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목사한테 물어봐 갖고 뭐 보증 받아 가지고 죄 저지르려고? 그러면 안 되죠. 양심이 꺼리끼는 거 모든 것이 죄니라. 자, 이것을 우리가 1장 성경 배울 때 뭐라고 배웠어요? 사람 마음에는 하나님이 뭘 넣어줬대요? 본성의 빛. 그죠. 본성의 빛. 이게 우리 외민 1장 1항에 나와요. 본성의 빛을 따라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것을 인간이라면 생각할 수밖에 없다. 네? 여러분, 지구는 이렇게 아름다운데 달은 냉동고 같고 태양은 불 터지고 맨날. 어떻게 그럴 수 있죠? 태양의 착륙에서 그 온도 좀 재보죠. 접근하기 전에 다 죽어요. 그런 걸 보면서 항성과 행성이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냐? 같은 태양계에 있는데 과학적으로 증명해 보세요. 태양은 계속 타오르는데 왜 재가 안 남아? 재덩이가 되고 없어지고 끝나야죠. 내핵과 외핵이 있어서. 그러면 지구는 내핵이 없나? 7,000도짜리 내핵을 지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왜 지구는 뒤집어지지 않고 왜 태양처럼 태양 폭풍과 폭발이 막 흑점이 보이지 않죠? 과학자들이 알아낼 수 있는 한계를 그냥 태초 때부터 지금까지 바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본성의 빛, 양심이 있다면 저거는 어떻게 우리가 증명하고 알아내고 조사할 수도 없고 그냥 창조주 조물주가 계신다라고 알 수밖에 없는 개념을 준다는 것이죠. 쌀의 성분을 분해해 보세요. 탄수화물과 비타민과 뭐 어쩌고 저쩌고. 자, 그럼 탄수화물과 비타민을 줄 테니까 쌀을 만들어 보세요. 심으면 나오는 걸로 만들 수 있겠어요? 심으면 싹 쌀이 나오는 걸로, 싹이 막 샥 올라오는 걸로 만들어 보세요. 분해 잘하잖아, 과학자들. 그러니까 그 줄 테니까 그 요소로 싹 나오는 걸 만들어 보라 이거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것이죠. 이 양심이 살아 있어야 돼요. 옛날에 그런 거 있었어요? 양심 냉장고 이런 거 알아요? 우리 애기들은 모르지. 그 옛날에 어떤 TV 프로그램 중에서 자동차 정지선, 신호등 정지선을 잘 지키는 차 주인한테 냉장고 하나를 줬어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미개해서 정지선을 잘 안 지키고 밟거나 넘어갑니다. 요즘은 많이 좋아졌겠지만 얼마나 우리나라도 법을 안 지키는지. 외국 가서 했더니 바로 선을 그냥 지켜버려서 냉장고가 모자라. 선 안 지키는 사람 보기가 드물어. 당연히 빨간불이면은 선을 지켜야죠. 뭐가 문제냐? 양심. 우리나라가 이만큼 된 것도 교회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 아니면 양심도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후손들에게도 똑같이 이걸 심어주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온전하게, 그리고 어떻게? 정확하게, 그리고 영구적으로, 계속적으로, 영구적으로 순종하라고. 로마서 10장 5절 합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그죠? 그 의로 살리라 하였다 하는 것이죠. 이 행위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주님이 하신 얘기예요. 그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물론 그것도 은혜죠. 의롭다 해주시는 거죠. 그 순종할 의무가 있게 하셨고 동시에 그 율법을 성취하면서 생명을 주시겠다 하셨다는 거죠. 이 율법을 성취하면 무엇을 준다? 생명을 주겠다. 로마서 5장 12절하고 19절 우리 각각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유, 하나님, 우리가 먹은 것도 아닌 선악과 왜 우리한테 이럽니까? 하나님 원망할 필요 없고요. 아담과 하와를 원망하세요. 이걸 대표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이 있죠? 김씨, 박씨, 남궁씨, 이씨, 조씨, 문씨. 왜 그래요? 내가 고른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우리 부모를 고르지 않았고 성씨를 고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것입니다. 죄씨 집안엔 죄씨가 태어나는 겁니다. 아담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이 그 밖에 다른 모양으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건 뭐예요? 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아담이죠.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여러분 그걸 믿으세요. 그게 마음 편합니다. 그러면 그 두 번째 복도 우리가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 두 번째 복이 뭐예요? 한 사람이 이제는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죄인이 된 것 같이 의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대표성의 원리네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율법을 능가하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성경 메시지의 중심에 있습니다. 중심에.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그 한 사람, 두 번째 아담은 율법을 폐하러 왔대요? 뭐 하러 왔대요? 완성하러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은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으면 그 율법을 성취한 것으로 주님이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율법은 언제나 변함없이 유효한데 우리는 그것을 깨트린 후손이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만회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아담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게 가능하게 된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교리예요. 율법을 성취하면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어떻게 성취했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피를 쏟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를 씻어버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씻어진 정결함이 우리에게 전가가 일어나는 거예요. 전가가. 이건 주입된 전가가 아닙니다. 그냥 전가예요. 전가되어서 우리가 이제는 아담 때문에 죽음이 온 것처럼 두 번째 아담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 그것을 깨트리면 사망을 주겠다고 경고하셨으며 그것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다. 그래서 처음 그 처음 율법을 깨트리면요, 사망에 들어간다. 전도서 7장 29절 오늘 본문이죠. 시작.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아멘. 봐봐요. 처음에 태초에 우리가 누구 모양과 형상이었어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었죠. 그래서 분명히 지킬 수 있었습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만 먹게도, 선악과 먹지 않고도 지킬 수 있었으나 사람이 뭐 했어요? 꾀를 냈어요. 꾀. 그만큼 자유로웠다고요. 그만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었다고요. 근데 거기다가 또 누가 꾀를 써서 넣어줬어요? 뱀이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러네요. 뱀이 또 여러분을 꾀입니다. 사탄이요, 계속 우리의 마음을 꼬셔요. 꾀요.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었어요. 그러므로 성선설이 맞죠, 처음에. 그런데 자유의지를 함부로 사용하는 바람에, 그리고 뱀에게 꼬임을 당하는 바람에 완전히 타락하고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그죠? 이 아담과 맺었던 이 행위 언약, 그 행위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히 지킬 수 있는 능력으로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십계명이라는 걸 우리에게 주셨죠. 율법으로. 그 뒤에도 많은 율법들을 주셨죠. 그것들도 어떻게 되는 거냐? 사실은 행위 언약인데 하나님 안에서 충분히 누릴 수 있었어. 그런데 시팀 모압이나 바알부올이나 미디안 여자들이나 발락이나 발람이나 이런 사람들의 꾀물 받음으로 말미암아 또 더 쉽게 무너집니다. 이미 타락한 후손이기 때문에 이젠 더 쉽게 무너지게 돼 있어요. 더 쉽게. 주님은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생사화복을 너희 앞에 뒀다. 생사화복. 그죠? 우리 한국말로는 이제 생사복저 이렇게 안 하죠. 생사화복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살기 위하여 생명을 선택하라.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젠 타락한 후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을 때는 이제 우리가 생명을 선택할 수 없어요. 그럴 힘과 능력도 주셨대요.
이런 거 보면요, 선악과 법보다도 오히려 그 뒤에 주어진 십계명이나 이런 것들이 더 쉬운 법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이런 말이 있어요. 신명기 30장 12절에서 14절.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뭐가요? 법이.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져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다. 지금 모세가 볼 땐 이 10가지 법은 충분히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야.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해외 유학을 갔다 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우리는 그러죠. 누가 좀 입신해가지고 천국 뿅 갔다가 오면 좋겠다. 여러분도 그런 기도 해봐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오늘 밤 천국을 보여주시거든. 영혼을 그냥 쏙 빼가지고 한 번만 보여주면 내가 믿겠습니다. 그럴 게 아니고 바다 건너, 하나님 내가 유학을 가서 그냥 바다 건너가서 해외로 갔다 와야 할 것도 아니라고 모세가 말합니다. 14절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성령의 은혜로 마음에 있으면요, 매우 내 입에도 가깝고 마음에도 가까워서 행할 수 있느니라.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행할 수 있습니다. 시작. 행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네,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제 타락한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어렵긴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있을 때, 그때는 이제 가능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여러분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이 장이 19장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교리가 굉장히 헷갈려요. 여러분은 율법을 지켜요, 안 지켜요? 그래서 율법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예? 지켜요? 그 율법을 지켜가지고 천국 갑니까? 아닙니까? 뭐 아닙니다야 갑자기 군대같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딱 이렇게 돼. 이 법을 지켜야 천국 간다. 그러면 율법주의 이단입니다. 이단이에요, 여러분. 이단. 네? 율법을 지켜야 천국 간다. 말씀대로 해야 천국 간다. 그 맞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말씀대로 해야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말씀대로 하는데 그 말씀대로 해야 천국 간다는 말은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초림과 재림을 믿어야 천국 간다는 거지. 믿어야. 마음에 믿는 자가 천국 간다, 이 얘기지. 말씀대로 뭘 행해서 공적을 쌓아서 지켜야 천국 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율법주의예요. 한국 교회 중에서도 그런 교회 많아요. 응? 뭘 해야, 이거 해야, 저거 해야 천국 간다? 아닙니다. 그러면 목사님, 주일날 예배 빠져도 천국 가요? 그렇죠. 뭐 주일날 제가 이번 주 빠지면 저 지옥 갑니까? 거의 뭐 이단 보듯이 저를 지금 쳐다보시는데. 거꾸로요, 여러분. 내가 마음에 믿으면, 내가 믿어서 은혜를 받으면 뭐 하고 싶어요? 예배하고 싶어요. 빠지고 싶어요? 빠지기 싫어. 예배 너무 드리고 싶어. 교회에 있는 거 다 참여하고 싶고요. 예, 우리 성도들 중에도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근데 직장 때문에 그게 막혀가지고 막 눈물로 애타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자기는 막 월요반 수요기도, 금요 힘쓰는 기도에 주일 예배 다 가고 싶은데, 정말 이 회사 때문에, 이 회사도 사명이고 소명이라, 이것 때문에 안 된다 이러는 거예요. 그 마음이 살아있으니 다행. 그럼 율법주의는 뭐냐면, 내가 이걸 지켜야 천국 간다. 누구처럼 안식일을 토요일로 지켜야 천국 간다. 누가 그래요? 천국 그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 말씀을 지켜지는 거죠. 그 말씀이 지켜지는 거고 성경이 지켜지는 겁니다. 응? 이 마이크 들고 내려가야 되는데 진짜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율법을 지킵니까? 지켜요? 승아, 구약 성경을 지킵니까? 율법 지켜, 안 지켜? 필요 없어, 안 지켜도 돼? 십계명 다 갖다 버려? 그럼 그건 아니고? 그럼 모르겠어.
나랑 눈 안 마주치는 준이. 구약 성경 율법을 지켜야 안 지켜요?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옛날에 마이크 들고 막 내려갔다니까. 마이크 가져와. 어디 갔어? 예. 은경 구약 성경 지켜 안 지켜? 옛날에는 여기 앞에 청년들이 쫙 앉아 있었거든. 그래서 목사님 막 마이크로 막 너 지켜 안 지켜 막 하면서 막. 은경 율법 지켜 안 지켜? 예? 웃고 있는 강정진 정신 선생님, 구약의 율법 말씀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소중히. 그러면 다음 주에 소 한 마리 잡아 번제 한번 해서 화목제 파티 좀 하게. 왜 안 해? 하다못해 치킨이라도,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라도. 그러면 구약은 이제 안 지켜도 되네. 그건 아니고. 이거 무슨 소리야 이게? 어쩌라는 거야. 그래서 제사 지내 안 지내? 예배를 드리고 제사는 안 해도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나머지 구약에 있는 다른 구절들도 레위기뿐만이 아니라 다 필요 없는 거죠? 자꾸 딴소리해. 무슨 자다 봉창 두드릴 소리 하지 말고 예 아니요로 대답하세요. 청문회인 줄 아나요? 자꾸 딴소리 한다니까요. 이재명처럼 저러네. 물어보면 그 질문에 대답을 해. 자꾸 딴소리 자꾸 빙빙 돌리지 말고.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안 지켜요?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지켜야 되니까 다음 주에 소 한 마리 잡으라고. 아니에요? 어렵죠? 생각합시다. 준호, 우리 하나님의 율법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 19장 교리예요. 그리고 분명히 말했어요. 그 후손들이 어쩌고 저쩌고 막 나왔다고. 근데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러면 이단이라고요. 그죠? 이단이라고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러면 이단이야. 구약에 있는 율법을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소중히 여겨야 되는 생각하죠? 다음 주에 양고기 파티 한번 합시다. 제사 드려야죠? 제사 안 드려요? 오셨으니까. 그럼 뭔 오셨으니까 되고 뭔 안 오셨으면 뭐 안 되는 거야? 뭐 시은이 할 말이 있었어? 시은이 물어보자. 구약의 율법 지금 다 지켜야죠? 안 지켜도 돼? 십계명 다 버려? 그게 아니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필요는 없지만 백성은 안 지키더라도 감사합니다. 자기가 일하죠? 자원해서 일을 한다는 것은 율법을 지킨다는 얘기야? 할 수 있어? 시우,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지키긴 해야 돼? 애들이 다 애매하게 대답을 하는. 지키긴 해야 되는데 뭐 할 말 있어? 지키면 지키는 거지. 지키긴 해야 되는데. 근데 지켜. 알았지? 구약에 지금 배우고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오래반에서 배우고 있죠? 지켜야 되니까 이제 화목제 좀 하나 잡어. 안 해? 왜 안 돼? 율법만 지키고. 그거 율법이야. 제사법인데? 그러면 율법은 어떤 거? 십계명 그런 거? 그러면 십계명에 나온 안식일 지키자. 우리 안식일은 이제 유대 6월절도 안식일이니까 6월절 어린 양 잡아서 양고기 파티 한번 합시다. 6월절 무교절 알죠? 왜 안 돼 그건? 응? 여러분이 대답할 수 없는 건 모르는 겁니다. 남과아론,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안 지켜도 돼? 십계명 다 불태워버려 그럼. 응? 불태워버려. 십계명이고 뭐고 그지? 다 필요 없지? 야, 구약 다 통째로 찢읍시다 지금 이 시간에. 자 절반 딱 잡고 자 찢습니다. 구약은 다. 왜?
필요 없대잖아. 아론이가 대제사장이 필요 없다는데 뭐. 잡어, 아론이 성경 잡어. 왜? 그건 아니야? 필요 없다며. 아 무거워. 나 무거워 죽겠어 이거. 무거워 죽겠어. 자 찢읍시다. 오늘 확실히 합시다. 구약 율법 확실히 끝냅시다. 우리 성현 형제 어떻게 생각해요? 구약 율법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지켜야 될 것 같은데? 아론아, 너랑 다른데 의견이 지금? 어떡하지? 지켜야 되는데 안 지켜야 돼요. 와, 이거 완전 뭐 외계인 언어구나. 지켜야 되는데 안 지켜야 되고, 먹어야 되는데 안 먹어야 되고, 앉아야 되는데 일어서야 되고, 달리지 말고 뛰세요. 무슨 소리야 그게? 안전한 추락 뭐 그런 얘기야? 한나한테 안 물어봤지? 한나야, 구약의 율법은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옛날 약속이고 이제는 신약이 뉴 테스트먼트 새 언약이니까. 예수님 말씀을 지키면 된다. 그럼 십계명은 지킬 거야, 안 지킬 거야? 그거는 이제 네, 사랑을 말했으니 네. 옛날 거니까 필요 없지 않을까요? 왜 십계명 다 불태워? 맨 앞에 거표지 다 찢어. 지금 옛날 거래잖아. 올드 테스타먼트래잖아. 안 돼? 영범이 안 돼? 영범이 그러면 율법 지킬 거야? 네. 그렇군요. 그럼 뭐 유월절 한번 해주세요. 어린 양 한번 잡아주세요. 여기 피도 한번 좀 철철 바르고, 우리 교회 십자가도 없는데 십자가 피나 하나 저기다 그려놓자. 왜 그건 또 안 돼? 그건 왜 안 돼요? 그걸 하자며. 이렇게 청년들에게 물어봐도 이게 대답이 잘 안 나옵니다. 이게 사실은. 근데 제가 우리 남전도회 여전도회에는 체면을 생각해서 안 물어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율법은 변함이 없습니다. 아까 읽었잖아요. 저랑 읽은 건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폐하러 왔어요? 완성하러 왔어요? 근데 왜 자꾸 폐하자는겨? 그걸 지켜야 천국 간다 이렇게 말하면 이단이라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율법을 완성하러 왔어요. 그러니까 완성됐으니까 버리자, 이 말이 돼? 자동차 다 만들었으니까 이제 버리자, 이 말이 되는 소리야? 왜 자꾸 버리려고 하시지? 응?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해서 다 왔으면요, 더 귀하게 여겨야죠. 귀하게 여겨야죠. 율법이 완성됐으니까 이제 버리자, 이 말이 되냐고. 야, 집을 다 만들었으니까 이제 갖다 버리자, 이 얘기랑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1.1획도 떨어지지 않겠다. 그래서 1.1획은 뭐냐면은 이 요두하고 바브를 말하는 거예요. 이 요두는 이렇게 탁 찍는 거지. 근데 바브는 이렇게 탁 찍어서 쭉 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1.1획도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질 거다 했어요. 근데 아까 우리 청년들이 헷갈린 거는 제사는 이제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안 해도 된다 막 여기서 헷갈리는데, 그러면 제사만 그렇고 아까 제가 말한 뭐 유월절, 무교절, 초막절 이거 어떻게 할 거고, 거기 사이사이에 있는 모든 법들은 다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를 한마디로 딱 우리가 요약을 하자면, 모형으로 하던 것은 실제가 왔기 때문에 그만하고, 실제로 하던 것은 지금도 실제로 해야 됩니다. 저거 엄청난 말이야. 이게 지금 녹화된 거 들어봐, 나중에 가서.
모형으로 하던 것은 실제가 왔기 때문에 그쳤고, 실제로 하던 건 지금도 실제로 해야 되는 겁니다. 아셨어요? 됐죠? 자, 제사, 아까 우리 청년들이 헷갈릴 때 제사, 자, 소 잡았어. 그럼 내 죄가 영원히 사해져요? 그러면 이건 실제예요, 모형이에요? 실제로 내 죄가 싹 씻어져요? 영원히? 아니죠. 모형이잖아.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래요? 진짜 어린 양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형으로 하던 건 실제가 왔기 때문에 중단. 실제가 됐으니까. 예컨대 이런 겁니다.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지죠. 사진과 같아요. 조각과 같은 것입니다. 모형이에요. 여러분 뭐 미니어처, 뭐 피규어 뭐 이런 거 있죠. 피규어 뭐 이렇게 왜 영화 만화 캐릭터들 인형 있죠. 장난감. 그거는 그야말로 모형입니다. 근데 실제 만화랑 똑같이 생길수록 엄청 비싸요. 막 1,000만 원짜리 인형 막 이런 것도 있어요. 뭐 그런 거. 그런데 실제로 예컨대 뭐 영화 중에 뭐 아이언맨이라는 게 있죠. 철강 사나이. 이 아이언맨이라는 거를 이제 모형으로 요만한 거를 살려고 그러면은 한 1,200만 원 줘야 돼. 요만한 거 사는데. 실제로 완전 똑같이 생긴 거. 엄청 비싸죠. 근데 실제로 그 영화 배우 아이언맨 영화 배우가 옆에 딱 와 있어. 뭐 어떤 거 가질 거야? 누구랑 사진 찍을 거야? 그 인형이랑 1,200만 원짜리 인형이랑 찍을래? 그 영화 배우하고 찍을래? 오, 그러네. 여러분 담임 목사님 사랑하면 아멘? 아, 감사합니다. 강제 아멘 했어요? 여러분이 사진을 딱 가지고 있어. 담임 목사 사진을 딱 해가지고 사진을 딱 가지고 여기 사진 주민등록증이다. 사진을 딱 가지고 이제 집에 가서 우리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 이제 메릴랜드에서 오신 집사님네 있었죠? 미국에서 저기 언제 한번 가보나, 서울 에스라교회 남경호 목사님 언제 한번 보나 하면서 영상으로만, 이미지죠, 사진으로만, 동영상으로만 막 이렇게 막 핸드폰으로 막 언제 보나 너 너무 좋겠다, 나도 저기 꼭 가고 싶다 막 그러고 있는데 딱 한국에 와서 저를 만났어요. 저를 딱 만났는데도 계속 저를 안 보고 옆에 사진을 보면서 남궁 목사 언제 보나 그죠 목사님, 이거 언제 보나 이거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그러므로 이 제사법이라는 것은 오실 실체에 대한 반복적인 모형이었죠. 그래서 성막 자체가 어느 모양을 딴 거라 그랬어요? 하늘에 천상의 모양을 따서 번제단이랑 향단 있던 거 봤어요? 그죠? 그래서 진짜 번제단은 어디 있었어요? 천국에 있었죠. 요한계시록에. 그리고 그 번제단 밑에 누가 희생제였어요? 순교자들이죠. 그리고 모세가 그러니까 만든 거는 그는 모형 그냥 미니어처 같은 거야. 미니 뭐 소인국 왕국 뭐 이런 것처럼 가짜 미니어처야. 진짜는 하늘이고. 그래서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모형이었던 것이죠. 자, 십계명 해봅시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 뭐 모형으로 하는 거야? 이거 실제로 하는 거야? 실제죠. 살인하지 말라. 이거 모형이요? 실제야? 실제네. 뭐 모형으로 뭐 살인해? 막 그런 거 아니잖아. 이거 실제란 말이에요. 실제. 그렇게 분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것은요, 모형이기 때문에 지금은 더 완성됐죠. 더 완벽하죠. 아까 한나가 말한 것처럼 이제 구약의 올드 테스터먼트에서 라고 말한 것은 모형이라는 걸 뭔가를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신약에 와서 새 언약은 실체로 성취된 십자가의 어린 양의 독생자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약의 양의 피를 제단에서 쏟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형으로 하던 것은 실체가 왔기 때문에 중단되고, 실제로 하던 것은 지금도 우리는 유효하다, 실제하다 하는 것이죠. 알았습니까?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십계명이죠. 모형이에요? 이거 실제예요? 실제죠. 하나님을 섬기고 해야죠. 다른 거 섬기면 안 되죠.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거 모형이에요? 실제예요? 실제로 우상 숭배 그때나 지금이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거 모형이에요? 이거 실제예요? 실제라니까요. 탐내면 안 돼요. 5,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5,000년 후나 그거는 영원히. 그러면 그걸 어떻게 우리가 지킬 수 있게 되느냐? 우리는 이미 타락한 후손이라 그게 안 된다니까요. 그거는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리. 은혜 안에 성령에 잠겨 있을 때, 십자가의 복음을 믿을 때 그 하나만 믿으면 돼요. 그러면 그냥 되는 거예요. 교회 가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양보하고 싶고, 선교하고 싶고, 선교하면 눈물 나고, 그런 겁니다. 그냥 그걸 뭐 가서 선교 가서 눈물 짜야지 해갖고 눈물 짜고, 칫솔 선물해 줘야지, 귀찮아, 칫솔 선물 또 싸가야 되네, 그리고 선교 가요? 아니죠. 저들에게 이게 얼마나, 돋보기 그때 가져가는데 막 돋보기가 막 불티나게 막, 우리가 그때 더 많이 준비하지 못한 게 너무 아쉽다. 이게 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도대체?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예? 성령이 임하니까요, 그냥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냥 뭐 돋보기 막 300개씩 막 싸가는 거예요. 선교 가는데. 그 은혜 안에 잠겨 있을 때 그 율법은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따라오는 그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가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이미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은 받았고, 그런 사람들의 행위에 율법이 성취가 되고 지켜지는 겁니다. 지켰다고 천국 간다. 그건 율법주의야. 두 번째, 여기 율법주의 verse 이렇게 해놓은 것은요, 이 율법도 폐기론자들이 있어. 아까 여러분이었죠? 필요 없습니다. 그럼 10계명 다 찢어버립시다. 이 구약성경 다 찢어. 그게 도올 김용옥이야. 도올이라는 사람이 그래요. 구약은 전부 화장실 가서 닦아버리란 말이야. 구약의 하나님은 깡패 새끼 하나님이야. 그러죠? 그러고 나서 도마복음이라는 이상한 외경도 아닌 위경을 막 가르쳐, 신학생들한테. 그리고 EBS에서 요한복음 가르치고. 호를 너무 잘 졌어. 진짜 도올이야 그거는. 완전 짱 도올. 김영호 이름 어떻게 도올 해가지고, 완벽한 도올. 진짜 돌이에요. 율법 폐기론자죠. 이것도 이단입니다. 자, 이런 이단들을 오늘날 2024년도에 우리가 결의했냐? 아닙니다. 말시온파, 몬타누스파, 그 다음에 리버틴파, 그리고 무분별한 성령 운동파들과 아그리콜라라고 하는 사람들의 주장. 그런 사람들은 이미 중세시대부터 있어 왔고, 그런 사람들은 이미 교회에서 이단으로 정죄가 되어 있으니 지금 이후에도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동일하게 이단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도 이단이요, 율법 폐기론자들도 이단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의 법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맞는 거죠. 오늘 이 하나님의 율법 19장 굉장히 중요한 장이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정통이라고 하면서도 깡통같이 율법론을 믿고 있어요. 필요 없는 거면 다 찢어버려요. 뭐하러 그렇게 무겁게 들고 다닙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율법을 폐하러 온 분이 아니에요. 그걸 성취하러 왔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유익하다. 유익하라고 말해요. 유익하다. 그리고 나도 그거를 지켰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율법주의에 빠져서도 안 되고 율법 폐기론에 빠져서도 안 되는 그 하나님의 율법, 이 개념 설정을 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란 이렇게 강력한 겁니다. 기독교인에게 무엇보다도 율법을 지킬 의무가 있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어요. 당연히 그 말씀대로 살아야죠. 지켜야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니라. 마태복음 5장 19절에 말하고 있어요. 율법이나 선지자도 난 폐하려고 온 사람이 아니야. 예수님도 8일 만에 할례 율법을 지키셨어요. 유월절을 지키러 갔다가 잃어버린 적도 있어요, 길을.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던 것들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지 해가지고 지키는 게 아니에요. 복음 안에 빠지세요. 예수 십자가의 복음, 그 율법보다 더 수준 높은 새 언약, 신약, 복음,
그 복음 안에 빠지고 성령 안에 빠지면 이제 모형으로 하던 것은 성취되어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태껏 실제로 해오던 것은 지금도 실제로 지킬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너무나 많이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이 오해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 감사합시다. 예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기도 하시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을 간구합시다. 우리가 모형으로 하던 것이 이제 성취된 것, 그 예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마음의 세례를 받습니다. 이제는 할례도 아니에요. 할례는 모형이었습니다. 세례가 이제 실체입니다. 우리 마음이 변화받게 하시고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한 후에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이웃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